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며 참여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마스크는 했지만 좌우로 보시고 우리 조용히 큰 소리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을 소망하고 경건의 훈련을 다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3월 1일이죠. 101주년 3.1절 기념일인데요.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예정으로는 우리가 예정하기는 3월 자취의 자율 예배 둘째 주일은 매주 자율 예배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지금 나라 시국일에서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나 행사가 일절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유보하고 다음에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 재직회도 수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재직회도 다음 주 연기하겠습니다. 연기하거나 또 한 번 또 건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택자 교육도 무기한 연기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전염병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것 지금 취소되고 또 연기된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이따 광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한 손길 손세정제 김선 집사님 여경미 권사님 가정에서 손세정제를 지금 교회에다가 주시는데 우리가 이게 마스크를 해도요. 이 마스크를 해도 또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손을 만지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입에다가 댄다든지 눈을 비빈다든지 이게 위험하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손을 잘 씻어야 되고 입에나 습관 이게 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씻고요. 나가면서 손세정제로 씻고 위생관리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손세정제 만나와서 드렸습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결혼 있습니다. 우리 결혼 시국이 아무리 이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런 귀한 일들이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너무 귀한 일을 주시는데 우리 신랑 최홍재군 함종여 권사님의 아들이고요. 신부 오세련 양 오평록 장로님 이욱자 권사님의 딸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리스토랑때 일디토라고 하는 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김청순 권사님 일독, 마은순 권사님 일독, 전성자 집사님 일독 하시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은 여기 안내석에 군산 신육교 예배 안내지가 여기에 있는데요. 예배 안내지 여기 보면은 새벽기도도 내일부터 새벽기도 우리가 이거 모이는 것 하여튼 내일부터 새벽기도는 집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통독할 수 있도록 여기 읽기표를 그리고 찬송 말씀 찬송 핵심 내용이 뭔가 그다음에 기도 제목도 여기 있습니다. 집에서 각자
부부 간에 또 가족 식구끼리 또 개인별로 이 성경 통독을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안에는 가정 예배서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안에 가정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뭐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는 우리 1부, 2부, 3부 합니다.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안전을 생각하셔서 집에 모이는데 그러신 분들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여기 예배 순서지를 여기 넣고 또 집에서 이제 이거 순서지로 안 하실 분들은 이제 혹시 그 핸드폰 우리 또 컴퓨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일부 예배 설교 내용 예배를 그대로 우리가 녹화를 해가지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11시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안에 보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심야 기도회, 수요 예배, 그다음에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모임은 다음 주까지 일단 14일까지 정지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나라가 어려운데 나는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자녀들이 몰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천지도 밝혀진 사람 많은데 내가 지금 그런 코로나균을 담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안전에 위해서고 우리가 또 정부에서 이렇게 얼마나 호소를 하는지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부, 2부, 3부는 합니다만은 집에서 드리고 또 가정 예배 이걸 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안전 수칙이 이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고 그러니까 좀 유의하셔서 여기 못 오신 분들은 목장 식구들이나 아시고 꼭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심야 기도의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지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당당하게 또 부끄럼 없이 서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교육자나 장로들이나 물어보시면은 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주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게 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로 할 수 없는 험난한 기간을 보내며 주의를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돌이켜보면 자신만을 지키고자 마스크에 의존하는 생활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고 나약하며 불쌍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아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 우리가 숨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오늘 또 구별하여 하나님 왕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또 구별하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 주님, 드린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드린 심령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인정하는 저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저들의 산생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평생의 산날 동안에 주의 인도하심 속에 주 날개 아래 저들을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11조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청소년 선교헌금 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일일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 쓰여질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가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이 시간은 오평록 장로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려워도 주를 바라보며 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기는 귀한 시간에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참회의 절기고 회개의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제의 수요일, 애시 웬지데이 할 때 제가 뭡니까? 불로 나무를 태우면은 남는 게 뭐죠? 제지 않습니까? 그 죄, 그래서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 성스러운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불리는 그 참회의 수요일.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의 모든 날은 참회와 자기 정화로 위해서 노력하는 날.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부활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 없이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꾸미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랜 우리 교회의 전통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겨가지고 물에다 이겨가지고 머리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제를 뒤집어 쓰는 이런 것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는 자신을 태워드림에 열정함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의식 때 쓰는 그 제는 우리 부사에서 아무거나 부사께 아궁이 여기서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때 쓰는 제는 1년 전에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이제 사람들이 뭘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종려나무가지, 사용했던 종려나무가지를 태워가지고 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를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의 도구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우리를 세워 주셨지만은 찬양과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신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면, 그래서 이 제가 상징하는 것, 사순절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제는 정화와 순수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태워지는 것은 이렇게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흙, 재, 이런 존재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의미에서 이 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지는 이 티끌의 의미, 이 상징하는 의미는 재를 뒤집었을 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주어지는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왔다가 가는 존재다. 이런 유한적인 존재임을 알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내일은 어디 가서 내가 장사하고 이익을 남겨서 뭐 어떻게 부자가 되고 다 계획을 세우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쌓아두고 이루려고 하지만은, 우리 사람은 이 죄를 보면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는 농경 문화에서 이제 죄를 시골에서 어디다 썼습니까? 거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태워진 재를 가지고 재가 형태가 다 사라지면서 이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를 받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향한 밑거름과 같은 생활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른 밑거름이 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제가 상징하는 것은 참회와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가장 강하죠. 죄를 이마에 받는 것은 참회와 애통의 마음으로 죄를 머리와 온몸에 뒤집어 썼던 구약 성경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욥이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뭐를 뒤집어 썼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죄에 앉아 회개하는, 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결국 애식, 이 죄로 시작하는 사순절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우리 민족의 죄, 개인적인 죄, 이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중보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죄와 가족의 죄를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은 죄도 너무나 큽니다. 우리 사순절에 이런 모든 죄, 나라, 민족, 우리 가정,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지은, 성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로 시작하는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에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아담적 죄악을 깨닫고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심판대 앞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불면 일이 날아가야 되고 이렇게 불면 저리 가야 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그런 죄. 그래서 그런데도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금방 그냥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순절에는 회개를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순절은 은총의 또 다른 시작인데요. 우리 사순절 하면은 순환, 고통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순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풍성한 은총의 절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 하면, 주님 생각하면, 묵상하면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고 찾고 의지하는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를 지금은 그냥 옛날에는 뭐 찔끔찔끔 주는, 지금은 부어주는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성도는 이제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은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를 믿기에 무엇을 믿기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고요. 다음에 이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성경에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은 뭐의 상징입니까? 소유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재를 이렇게 표시로 한다. 참회 수요일 날 재로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소유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할 때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렇게 아끼고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사순절에 찬양,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망의 시작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모르밧길, 자갈길, 꾸불꾸불한 언덕길을 지나서 갈보리 언덕에서 고통의 관을 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바닥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힘이 들고 어렵고 절제를 하지만은 그 소망,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마치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던 주님과 같이 머리에 죄를 뜯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제의 삶으로 이어지면 결국 그날의 백화파 환하게 피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나라의 왕인데, 유대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있었죠. 사울이 1대, 그 다음에 다윗이 2대, 그 다음에 솔로몬이 3대, 그 다음에 솔로몬 때부터 그 다음 아들 때부터 이제 르호보암 아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분열 왕국이 됐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이고 그로 이어지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 나라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갈라나가서 세운 나라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인데요. 이 요시야 왕은 이제 그 통일 왕국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전체 20대 왕이고, 그 다음에 갈라진 분열 왕국 유다 왕 첫 번째 르호보암부터 시작하면은 17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17번째 왕인데, 이제 이 요시야 왕 때 나라 형편이 어땠느냐면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가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28살 때 이 나라의 개혁을 하죠. 개혁을 하는데 8살에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서 수렴 청정하는 그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왕을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38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왕인데 왜 그랬습니까?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왕이 되고 28살 때 뭘 했냐면, 이제 28살 때 이제 20년째 되던 해죠. 이제 실권을 가지게 되니까 먼저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다 떠나가 버리니까 성전이 엉망이 된 거예요.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서기관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워라, 수리해라.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율법책도 없이,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가지고 오니까 왕이 그 율법책을 읽다가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까지 이런 모든 어려움,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하고 제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그 여선지자와 이야기하는 중에 여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 왕이 행하는 대로 해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일으키면서 이제 첫 번째 명령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이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요시야가 말씀드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그래도 잘 다스렸습니다. 잘 다스렸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요시야 때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왕 느고라고 하는 바로 왕이 이제 바로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 느고라고 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저 위에 아수르를 치겠다고 이제 지나가니까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데 요시야가 그를 못 가게 맞는 거. 우리나라를 어디를 지나가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어디서 싸웠냐? 계시록에 보면은 무기토고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전쟁은 거기서 벌어질 거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영적인 다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하고 바로 왕 느고하고 전쟁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느고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했는데요. 이 여호아스 바로 느고가 너는 왕 못 된다 하고 왕 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왕이 되려면 중국 가서 허락받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뭐 대통령 되면은 보면은 인정받으려고 뭐 강대국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스 너는 왕 못 된다 하고는 이제 그를 림나라고 하는 곳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세우느냐 할 때 이제 그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 19번째 왕이죠.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이 엘리야김이 또 바로를 대적하고 배반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는데 이제 누가 왔느냐면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바벨론을 또 엘리야김이 의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의지를 했는데 또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 바벨론을 이제 배반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여기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이를 이제 무너뜨리고 누구를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를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됐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는 이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 속에 역사가 진행된 걸 보면 이 요시야 왕 때 얼마나 어려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뭐라 했냐면 너 때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러면서 이 비참한 종말을 하나님께서 다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그러한 때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는데 돌아오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제 유월절 뜬금없이 오늘 뭐 사순절 우리가 첫째 주일에 그리고 또 종교 개혁을 하는 요시야 왕이 뜬금없이 유월절 이야기는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길이 있습니까?
오직 종노릇하면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부리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9번이나 듣는 듯 하면서 보내준다 안 된다, 보내준다 안 된다, 9번이나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단계인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치기로 결정하시고, 너희는 밤중에 양을 잡아서 먹을 만한 수를 다 계산해서 그 피를, 양을 잡을 때 피를 양푼에다가 받아라. 그리고는 이 피를 가지고 이 설주나 여기 문 임방이나 선주에다가 이 피를, 이 옷을 가지고 피를 발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어린 양은 삶지 말고 불로 구워가지고 그것을 먹어라. 옷을 다 준비하고 떠날 준비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온 애굽 땅에 보내니 그 왕의 맏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들이나 짐승들까지도 첫 번째 난 것, 초태생은 다 죽이겠다. 문설주의 임방에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다 죽였다. 그러나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어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꾸리고요, 이제 다 어깨에 걸머질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양과 염소를 택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피는 발라놓고 그 고기는 이제 불로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 순간 온 애굽 천지에 울음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왜요? 장남들, 멀쩡한 맏아들, 초태생들이 다 죽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저걸 안 보냈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하고는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할 수 없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데요. 빨리 나가라. 짐승도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이 때를 지어서 광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패스오버 하는 말은 우리말 한문으로 유월절인데요. 흐를 유자, 넘을 월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이게 흘러가다가 어느 집에 가다가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죽이는데, 그러나 피가 있는 집은 흘러가다가 6월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뭐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 집만 넘어갔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6월절의 본래 의미는, 왜 6월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느냐, 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밖으로 나가게 했느냐 할 때에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야, 네 가서 뭐 하려고 했냐?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뭐하도록 해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 때까지 6월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그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도 우리가 6월절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우리가 바르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6월절은 바로 6월절 그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피를 잡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다가 바르면 바로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가는 저주, 마귀가 가져오는 이 저주, 이 죽음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넘어가고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요즘 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참담한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청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문자가 오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무슨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뭐 완전히 이제 뭐 역적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사실은 저도 마음속에 말이죠, 우리 지금 성도들 중에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요새 우가 밖에 나간 자녀가 요즘 신천지 보니까는 부모도 모르게 그렇게 다 신천지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있다가 이제는 병균 옮아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알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이라고 저라고 알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걱정은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타격이 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도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나를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없는 그 인생, 유월절이 없는 교회,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그런 백성, 그런 사람은 살아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왜 요시야 망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왕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 때문이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우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던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떠나는지, 교회 안에 온갖 세상 풍조가 다 들어와서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욕심만 가득 찬 그런 교회, 정말 유월절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 그런 오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교회를 향해서 어려울 때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6.25 때도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도 어려울 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영국도 2차 세전 때 나라가 어려우니까 처칠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국민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시대가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있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게 되고 이 나라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허락하시고 허리띠를 띠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불을 피워가지고 그 고기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삼아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어려움을 보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여기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귀한 심령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하는 피권세 하나씩 크도다. 하나씩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하는 피권세 하나씩 크도다. 날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예배드린 유월절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